공간은 드러난 시간이다. 사실 공간, 다시 말해 그 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순수한 빈 공간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가장 빈 공간조차도 수증기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넓고 저 멀리 무한한 영역 너머로까지 뻗어나가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증기로. 그리고 그 수증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건 에너지, 순수 에너지이다. 이것은 진동, 즉 떨림으로 드러나며 특정 진동수로 이루어지는 전체의 운동으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물질을 함께 묶는 공간이다. 너희의 일직선 시간 모델을 써서 설명하면 한때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하나의 미세한 알갱이로 웅축되어 있었다. 지금 존재하는 식의 물질을 밀도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로서는 이 알갱이의 밀도성을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간이다. 모든 고체는 2%의 딱딱한 물질과 98%의 공기로 되어 있다. 게다가 물체들 속에 있는 소립자들 사이의 공간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보이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와 같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 물체들을 딱딱하다고 말한다. 사실 한때 우주 전체는 딱딱했다. 모든 분자들 사이에는 사실상 어떤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물질들이 자신에게서 공간을 제거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 사라지고 나자 그 물질은 바늘끝보다 더 작은 영역만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간 이전에 하나의 시간이 있었다. 너희가 반물질이라고 불렀을 가장 순수한 최고의 진동 에너지 형태만이 존재하던 시간이. 이것은 시간 전의 시간, 너희가 아는 대로의 물질 우주가 존재하기 전의 시간이었다. 어떤 것도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낙원, 즉 천국이라 여긴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태초의 순수 에너지, 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하여 물질을 형성했다.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너희들 역시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사실 너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의 생각들은 순수한 진동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질들을 창조할 수 있으며 창조하고 있다. 만일 너희 중 충분히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지니면 너희는 물질 우주의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그것들을 창조할 수도 있다. 우주는 지금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히 팽창하는 건 아니다. 그 팽창을 몰아가는 에너지가 다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하여 사물들을 함께 묶는 에너지들이 모든 것을 다시 함께 뒤로 끌어당길 것이다. 우주는 수축할 것이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번 낙원을 가질 것이다. 아무 물질도 없고 오직 에너지만 있는 낙원을, 달리 말하면 나를. 결국 그 모두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모두가 이것으로 돌아오리라는 구절의 기원이다. 그때 너희는 물질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너희가 존재하지 않을 순 없다. 너희는 존재 자체이기에. 이렇게 우주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과정 전체가 또다시 시작된다. 또 다른 소위 대폭발, 빅뱅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우주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팽창하고 수축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것은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 다시, 또 다시, 영원히 오래오래 끝없이. 이것은 신의 들숨과 날숨이다. 내가 말했다시피 우주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들을 푸는데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건 아마도 너희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 광대한 과정에 대한 이런
단순한 평신도식 비유와 묘사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 예를 들면 삶 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이해 같은 것. 우주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 내면에 있는 우주의 삶을 이해할 수도 있다. 삶은 주기로 순환한다. 모든 것이 순환한다. 모든 것이.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그 과정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주기로 순환한다. 삶에는 타고난 리듬이 있으며 모든 것이 그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것이 그 흐름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철이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현명하다. 나아가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자는 슬기롭다. 여자들만큼 삶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리듬에 따라 산다. 그들은 삶 자체의 리듬 속에서 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잘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남자들은 그 흐름을 밀고 당기고 거부하고 이끌고 싶어 한다. 여자들은 그 흐름을 체험한다. 그러고 나서는 조화로워지고자 그것을 본뜬다. 여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선율을 듣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녀는 삶이 끌고 당기고 미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달릴 때와 쉴 때, 웃을 때와 울 때, 잡을 때와 보낼 때를 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얌전하게 자신의 육체에서 떠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떠남에 저항한다. 여자들은 자신의 몸속에 있을 때도 그 몸을 좀 더 얌전하게 다룬다. 남자들은 자신의 몸을 겁나게 다룬다. 남자들이 삶을 다루는 방식도 이와 같다. 물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론이다. 나는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시기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가장 넓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삶을 살펴본다면, 자신이 보고 있고 보아왔던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너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너희는 이 일반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삶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리듬의 일부로 음과 양이 있다. 존재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완벽하거나 더 낫지는 않다. 두 측면 모두 단순히 그냥 그것, 측면들일 뿐이며 멋지게도 그냥 그것일 뿐이다. 남자들이 신성의 또 다른 반영을 표현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여자들도 똑같이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본다. 그럼에도 남자가 되는 것은 너희의 바탕을 시험하는 것, 너희의 시련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남자로 있었다면, 즉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자신의 창조물이 가져다준 재난으로 충분히 상처입고 자신의 행동을 멈출 만큼, 그래서 공격성을 이성으로, 경멸을 동정으로, 항상 이김을 누구도 지지 않음으로 바꿀 만큼 충분히 남들을 해쳤다면 너희는 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힘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 강함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이라는 것, 절대 권력은 남들에게 절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때, 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비로소 너희는 여자의 육신을 입을 자격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마침내 그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기에.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다는 건 아니다.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너희이다. 객관 현실에서는 더 낫거나 더 못한 일 같은 건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과 너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뜨거움이 차가움보다 더 낫지 않고 위가 아래보다 더 낫지 않다. 이것은 내가 전에 다룬 주제이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건 절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너희가 그냥 너희이듯이. 그럼에도 너희 중에 누구도 제한받거나 더 한정되지 않으니 너희는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체험하고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전생들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생에서도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혹은 그 다음 생에서도 너희 각자는 언제나 선택하고 있다. 너희 각자는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각자 속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너희의 측면을 표현하고 체험하라.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너희 각자에게 열려 있음을 알아두어라. 성행위를 수치로 다루지 마라. 또한 죄로도 두려움으로도 다루지 마라. 수치는 미덕이 아니고 죄는 선이 아니며 두려움은 존중이 아니기에. 그리고 욕망은 열정이 아니니 욕망으로 다루지 말고 포기는 자유가 아니니 포기로 다루지 말며 공격성은 간절함이 아니니 공격성으로 다루지 마라. 그리고 당연히 통제하고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생각으로 다루지 마라. 이것들은 사랑과 전혀 다르니. 자, 그런데 단순히 신체의 만족을 위해 섹스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놀랍게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신체의 만족이란 그냥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기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신체의 만족에는 나쁜 딱지가 붙어왔다. 섹스에 그토록 많은 죄가 붙어 다니는 주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신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신체에 강렬한 만족을 주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는다. 이것이 명백히 모순임은 너희에게도 분명하지만 너희는 그 결론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래서 너희는 섹스를 하는 동안과 한 다음에 섹스를 기분 좋게 느끼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기만 하면 적어도 그 섹스는 괜찮아지는 걸로 결정했다. 너희는 흔히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돈까지 받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무한한 기쁨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이나 적어도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마련이니 세상이 섹스해 주는 메시지도 그렇다. 적어도 그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즐겨도 좋다는 식이다. 너희가 좋게 느끼는 어떤 것을 나쁘게 느끼려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신과 바로 너희가 좋게 느끼길 바라지 않는다고 너희 맘대로 단정 지어버리는 신과 화해시키려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식이다. 특히 너희는 육체의 기쁨을 좋게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섹스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너는 섹스를 사랑해도 좋다. 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좋다. 사실상 이것은 명령이다.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섹스에 탐닉하는 것이다. 하지만 섹스와 사랑에 빠지는 거라면 괜찮다. 다음 구절을 하루에 10번씩 외워라. 나는 섹스를 사랑한다. 다음 구절을 하루에 10번씩 외워라. 나는 돈을 사랑한다. 다음 구절을 하루에 10번씩 외워라. 나는 나를 사랑한다. 너희 마음속에 뿌리 박힌 죄의식을 지워라. 너희가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는 다른 것들도 여기에 있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보라. 나는 권력을 사랑한다. 나는 영광을 사랑한다. 나는 명성을 사랑한다. 나는 성공을 사랑한다. 나는 승리를 사랑한다. 너희 마음속에 뿌리 박힌 죄의식을 더 느껴보길 원하는가? 나는 남들의 아첨을 사랑한다. 나는 더 나아지기를 사랑한다. 나는 더 많이 갖기를 사랑한다. 나는 방법 알기, 이유 알기를 사랑한다. 이제 네가 가진 최고의 죄의식을 드러내보자.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신을 안다.
이처럼 너희는 삶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것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그것들을 너희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삶의 재료들이다. 그것들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너희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바란다고 선언할 때 너희는 삶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모든 좋은 것들을 택하겠노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요컨대 너희는 너희가 느끼고 바라는 것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 섹스를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섹스를 선택하라. 그리고 권력을 너희가 모아들일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선택하라. 그리고 명성을 너희가 잡을 수 있는 모든 명성을 선택하라. 또 성공을 너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성공을 선택하라. 그리고 승리를 너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승리를 선택하라. 하지만 사랑 대신에 섹스를 택하지 말고 사랑에 대한 축하로 섹스를 선택하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을 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권력을 택하라. 그 자체가 목적인 명성을 택하지 말고 더 큰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명성을 택하라. 남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성공을 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성공을 택하라. 그리고 온갖 희생을 다 치른 승리를 택하지 말고 남들을 전혀 희생시키지 않는 승리, 나아가 그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승리를 택하라. 나아가 남들의 아첨을 선택하라.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아첨으로 흠뻑 적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존재로 여겨라. 나아가 더 나아지길 선택하라. 하지만 남들보다 더 나아지지 말고 이전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라. 나아가 더 많이 갖기를 선택하라. 하지만 오직 더 많이 주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엔 방법을 알고 이유를 알기를 선택하라. 그리하여 모든 지식을 남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해 신을 알기를 선택하라. 아니,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너희는 평생 동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도 없다. 자기만족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추하게 들리게 된 것이 그토록 불행한 일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만족이 남을 희생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것은 남들의 욕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삶이라는 게 반드시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자신에게 넉넉한 즐거움을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남들에게 줄 넉넉한 기쁨을 가지리니. 힌두교의 섹스 성각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너희 중 일부가 사실상 죄라고 하는 자위를 그들이 장려하는 건 그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 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된 문제에 대해서만 신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면 이 책은 아주 얇아질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신이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되려면 통상 2000년은 걸릴 것이다. 이처럼 너희 모두가 그렇게 몰두했으면서도 누구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민감한 체험을 지금 내가 이용하는 건 단지 너희에게 더 큰 목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더 큰 목표라 함은 먼저 너희들 자신에게 넉넉한 즐거움을 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남들에게 줄 넉넉한 즐거움도 가지게 되리니. 소위 탄트라식 섹스의 옛 스승들은
섹스에 대한 갈증으로 섹스를 하게 되면 네 짝을 즐겁게 해줄 능력과 함께 기쁨에 찬 상태로 더 오래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체험할 능력은 오히려 반대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후자야말로, 즉 자신만의 성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보다 서로가 기쁨에 찬 상태로 더 오랫동안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성행위를 체험하는 대단히 고상한 이유이다. 그래서 탄트라의 연인들은 흔히 서로를 즐겁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즐겁게 한다. 이것은 빈번히 서로의 눈앞에서, 그리고 대개는 상대방의 고무와 도움과 사랑에 찬 안내를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갈증을 식히고 났을 때에야 비로소 두 사람은 더 깊은 갈증, 즉 더 오랜 결합으로 희열에 이루고자 하는 갈증을 멋들어지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이 공동의 자기 즐김, 즉 자위는 성행위가 자신을 충분히 표현했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과 쾌활함과 자랑스러움의 당당한 일부이다. 그것은 여러 부분들 중 하나이다. 너희가 삽입 혹은 교접이라고 부르는 체험은 그들의 2시간에 걸친 사랑 행위 끝에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 대다수의 그것은 20분 동안의 힘든 운동 중에서 거의 유일한 목표나 다름없다. 그것도 운이 좋아야 20분이다.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간에 대다수 사람들이 성행위와 그것의 가장 경이롭고 유익한 표현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설명하려는 것은 더 큰 목표이다. 자신이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질수록 너희는 남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의 즐거움을 가질수록 너는 더 많은 권력을 남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명성과 부와 영광과 성공처럼 너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다른 것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특정한 것들이 너희를 기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기분 좋은 것은 곧 영혼이 바로 이게 나야 라고 외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것은 영혼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은 일을 한다는 이런 관념을 통째로 경멸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이르노니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물론 네가 어떤 것을 기분 좋다고 하는지, 다시 말해 너에게는 어떤 종류의 체험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지에 많은 것이 좌우된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정으로는 어떤 종류의 진화도 이룰 수 없다. 만일 너희가 진화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는 기분 좋은 것을 자신에게 부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즐거움을 부여하여 거기서 훨씬 더 뛰어난 무언가를 찾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너희가 한 번도 더 못한 것을 맛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종교는 너희더러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종교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영성은 언제나 성공할 것이다. 종교는 너희에게 남들의 체험에서 배우라고 요구하지만 영성은 너희에게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재촉한다. 종교는 영성을 감당할 수 없다. 종교는 영성을 참아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성은 그 결론이 특정한 종교가 아닌 것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고 이미 알려진 어떤 종교도 이것을 참아내지는 못할 것이기에. 종교는 남들의 생각을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너희를 부추기지만 영성은 남들의 생각을 내던지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잡도록 너희를 이끈다. 기분 좋은 것은 자신의 방금 생각이 진리이고 방금 말이 지혜이며 방금 행동이 사랑임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너희가 얼마나 멀리 진보했는지 알려면
얼마나 높이 진화했는지 재어보려면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된다. 하지만 기분 좋은 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에서 물러서는 것으로 자신의 진화를 몰아세우지 마라. 더 멀리, 더 빨리 진화하려 하지 마라. 자기 부정은 자기 파멸일 뿐이니까. 그리고 자기 조절은 자기 부정이 아님도 알아두어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에 관한 나름의 판단에 근거하여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이다. 자신을 남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선언할 때 그들에게서 훔치거나 빼앗지 않겠다는 결정, 강탈하고 약탈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자기 부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자기 선언이다. 무엇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가가 그 사람의 진화 정도를 재는 척도가 된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남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곤경이나 고통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처신하는 게 너희를 기분 좋게 만든다면 너희는 그다지 많이 진화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열쇠는 자각이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자각을 일궈내고 넓혀가는 것이 너희 가정과 공동체에 속한 어른들의 과제이다. 그것은 신의 사자가 해야 할 직무가 모든 사람 사이에서 자각을 넓혀 한 사람에게 한 일이 모두에게 한 일이 되고 한 사람을 위해 한 일이 모두를 위해 한 일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에. 너희가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사실에서 출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서 기분 좋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니 소위 무책임한 행위는 사라진다. 진화하는 존재가 삶을 체험하려는 것은 이런 제한 범위 내에서이며 내가 너희들을 삶이 제공해야 할 모든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제한 범위 내에서이다. 그러면 너희는 삶이 지금껏 너희가 상상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함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체험하는 존재이다. 너희는 자신이 표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이 표현해야 하는 것을 표현하며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을 가진다. 내가 양성을 창조한 것은 이 우주 전체에 음과 양을 둔 이유와 같다. 그들은 즉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건 음과 양의 일부이다. 그것들은 너희 세계 속에서 음과 양의 가장 뛰어나고 생생한 표현이다. 그것들은 여러 물질 형태들 중 하나로서 형태상으로도 이미 음과 양이다. 음과 양, 여기와 저기, 이것과 저것, 위와 아래, 더위와 추위, 크고 작음, 빠름과 느림, 물질과 반물질. 너희가 아는 대로의 삶을 체험하자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너희가 성에너지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하려면 사랑으로 표현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재미있게 표현하고 즐겁게 표현하라. 멋지게 열정적으로 거룩하게 낭만적으로 표현하라. 또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며 태연하게 표현하고 관능적으로 표현하라. 그리고 물론 자주 표현하라. 성행위의 목적은 단지 생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생식은 대다수 성체험의 논리적인 사전 의도가 아니라 행복의 여파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아기를 만들기 위해 섹스한다는 발상은 유치하고 마지막 아기를 베고 나면 당연히 섹스도 그만두어야 한다는 추론은 유치한 것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인간의 천성, 즉 내가 너희에게 준 천성에 어긋난다. 성표현은 삶의 모든 것에 기름을 붓는 영원한 끌어당김의 과정과 율동적인 에너지 흐름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나는 우주 전체에 걸쳐 자신의 신호를 전달하는 에너지를 만물 속에 심어놓았다. 사람, 동물, 바위, 나무, 즉 모든 물체들이 무선 송신기처럼 에너지를 내보낸다. 너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사방팔방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며 내보내고 있다. 이 에너지는 물결 모양을 이루며 밖으로 퍼져나간다. 그 에너지는 너를 남겨둔 채 벽을 뚫고 산을 넘고 달을 지나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 네가 지금껏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이 에너지를 물들인다. 네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만일 그 사람이 충분히 예민하다면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네가 지금껏 뱉어낸 모든 말들이 그 에너지를 모양짓고 네가 지금껏 행한 모든 행동들이 그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네가 발산하는 에너지의 진동과 속도와 파장과 진동수는 네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고 변한다. 좋은 파장을 내보내라는 속담은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이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너희들 사이의 허공인 에테르는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그것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복잡한 융단무늬를 그려내는 얽히고 설킨 개개의 진동들의 바탕이다. 이 직물이 너희가 살아가는 결합된 에너지 영역이다. 그것은 강력하여 너희를 비롯하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너희가 속한 영역 속으로 새로이 들어오는 진동에 영향을 받을 때 너희는 또 새로 창조된 진동들을 내보낸다. 그리고 이 진동들은 다시 그 바탕 속에 보태져서 바탕의 모습을 바꾼다. 이것은 다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내보내는 진동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 바탕에 또 영향을 준 후 다시 너희에게 영향을 준다. 너희는 이것이 순전히 그냥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에 공기가 너무 두텁게 느껴져서 마치 칼로 자를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방에 걸어 들어가 본 적이 있지 않은가? 혹은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를 연구하는 두 과학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구의 정반대쪽에서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채로 서로 무관하게 연구했는데 갑자기 똑같은 해결책을 동시에 만나게 되는 두 과학자 이야기를? 이런 것들은 흔한 일들로 그 바탕이 좀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 제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결합된 현행 에너지 영역인 그 바탕은 하나의 강력한 진동이다. 그것은 물체와 사건에 직접 충격을 주고 영향을 미치며 그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 너희의 대중심리학은 이 에너지 바탕을 집단의식이라고 불러왔다. 그것은 너희 행성 위의 모든 것, 전쟁의 전망과 평화의 가능성, 지구 차원의 재난이나 행성의 평온, 질병의 확산이나 세계 복지 따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미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의식의 결과이다. 너희 개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특정의 사건들과 조건들 역시도 마찬가지고